있습니다.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사랑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기억해도 참 좋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청년부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청년 브릿지, 그리고 금요일부터 내일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청년들, 그리고 교회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청년들 14명이 지금 제주도에서 워라벨 캠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많은 장벽들이 물론 있지요. 우리가 부족해서 참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 이런 말 우리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청년들의 마음을 다시 어루만져 주셔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로 다시 올 수 있도록 우리 청년 브릿지를 위해서 또 오라벨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시간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세 가지 가지고 우리 같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청년 브릿지 준비했습니다. 또 워라벨 캠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들의 손길과 또 모든 또 환경과 분위기를 통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자녀로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근심 많고 스트레스 많고 불안한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님이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말씀 새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에 만들어진 단어라고 그래요.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가지 않는 분들. 그래서 PPT 띄워주세요. 예. 교회를 안 나가, 이렇게 이걸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마치고 나서 또 하나의 새로운 말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플로팅은 뭡니까? 떠다닌다는 것이죠. 플로팅. 크리스찬인데 떠다녀요. 한마디로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떠다니는 교인들을 보고 플로팅 크리스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관계되는 어떤 CBS의 그 대담 프로그램을 한번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제 담임 목사님은 3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담임 목사님 몇 분이세요? 저도 있지만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이시죠?
유기성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이시죠. 또 돌아가신 분들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사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이고 하용조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이고, 요즘 담임 목사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 분에게.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코로나 또 여파로 또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 속에 저는 그냥 제 상식으로는 교회에 대한 이 날선 비판만 있지 않을까, 불만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들을 사역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물론 교회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죄책감이 있답니다. 죄책감. 신앙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물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도 당했지만 또 불만스러운 것도 있지만 내가 교회를 떠난 것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 죄책감이 그 마음속에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 좀 이렇게 다시 교회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선뜻 나서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받은 상처가 커서 그래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커서 실족했기 때문에 가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6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실족이 뭡니까? 다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다리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발을 잘못 디디거나 무언가에 걸려서 다리가 잃어버렸어, 다리 힘이 없어져서 넘어지는 것을 보고 실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세례 요한이 실족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지금 흔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흔들리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옥에서입니다. 옥에서.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왜요? 주님 일하다가, 예수님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 일하다가 또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쁜 일 하다가 갇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일하다가 옥에 갇히고, 예수님 일하다가 일이 안 풀리고, 예수님 일 열심히 했는데 자녀들 제대로 안 되고 일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의 시험이 들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괜히 봉사했다, 내가 괜히 열심히 했다,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다 이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교회에 상처받았다 그러는데,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결국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안 풀려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일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낙심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것을 너희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라. 그러면은 실족에서 벗어날 것이다. 뭘까요, 여러분? 포커스가 어디 있을까요? 야,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기적을 많이 베풀더라, 이걸 이야기해줘라.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왜 이 말씀이 실족한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대답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메시아는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초점입니다. 이게 초점. 여러분, 기적 베푸는 사람들은 많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셔도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 너희들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 기적 베풀고 신기한 일을 한다고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실족할 위기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요걸 붙들 때 실족함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밖에 없는 형편의 그런 참 어려운 고난을 겪은 한 여인 한 분을 60대 한 중반쯤 될 것 같아요. 이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애경 집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제가 못다한 이야기는 오늘 오후에 새롭게 하소서 이분이 간증하신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경희대 피아노과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MBC 드라마 작가가 됐어요. 피아노만 잘 치는 것이 아니라 글도 잘 썼어요. 그래서 전원일기 쓰는데도 이분이 참여를 했고 MBC 베스트 극장에도 이분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가서 또 한의사를 하네요. 왜 이렇게 똑똑해요?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많아요? 피아노도 잘 치죠. 글도 잘 쓰죠.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 나와서 한의대 나와서 미국에서 한의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좋은 집은 진짜 좋아요. 엄청 좋아요.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차도 타고요. 남편도 아주 성실하고 잘 나가는 남편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딸도 둘이 있었습니다. 제니퍼와 제니스, 참 예쁜 딸 둘과 같이 살았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딸 제니퍼가 특별히 참 예쁘고 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니퍼는 엄마하고 너무나 달랐어요. 뭐가 달랐느냐 하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엄마는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서 아쉬운 게 없어서 예수님 안 믿고 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주일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새벽기도 어떤 시즌이 되면 그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서 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딸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니까 이 아빠와 엄마가 이 첫 딸이 대학 들어가니까 안전하게 학교 다니라고 그래서 큰 차를 사줬어요. 4-5명 타는 차 말고 많이 타는, 그죠? 큰 차를 이렇게 사줬는데 이 제니퍼가 뭐 하느냐면 그 차 가지고 주일마다 그 교회의 애들 실어 나르는 거예요. 실어 나르는 거예요. 자기는 기사하고 실어 나르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이러라고 차 사준 게 아닌데. 근데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 유학생이 많이 다니는 교회였는데요. 명절 때 되면 유학생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다 와라. 우리 집에 다 와라. 그래서 이 집이 그 교회의 대학부의 아지트가 됐어요. 이 젊은이들이 불쌍한 이 유학생들 이따가 한번 가면 뭐예요?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거지. 냉장고 확 비는 것이죠. 완전히 이 집이 그런 곳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 제니퍼가 25살 이제 결혼할 혼사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5살에 혼사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때 악성 종양 판정을 받습니다. 악성 종양 판정. 그리고 2년 동안 투병한 후에 27살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엄마가 실족 안 하게 됐습니까? 실족하는 게 당연하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너무 못마땅했고 딸이,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이 딸이 27살 나이에 죽었어요. 이 엄마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줘도 위로가 됩니까? 그게 놀러가자, 아름다운 자연에 놀러가자. 미국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또 딸이 생각이 나. 딸과의 그 추억들이 생각이 나서 이 실족함에서, 이 낙심에서,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어느 날 그냥 틀어놨어요. TV를. 그 기독교 TV에서 하용조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 말씀이 들리면서 그냥 들려와요. 들리면서 성경 읽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음이 위로가 돼요.
누가 와서 이야기해도 위로가 안 됐는데 그 말씀 보고 성경을 읽으니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큐티 모임에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슬픔에 있는 이 엄마가 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위로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거 먹어서가 아닙니다. 좋은 아파트 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어. 그래도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와서 이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큐티 사역자로 만나 집사라는 이름을, 별명을 가지고 큐티 사역자로 책도 2권 쓰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2번째 책에 제가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구하지 않는다. 남편에게도, 딸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세상 그 어느 사람에게도 사랑을 기대하지 않는다. 매일 아침 러브레터를 보내주시는 내 찐사랑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오히려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딸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졌대요.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하지 않게 되고, 실망하지 않으니 관계가 점점 좋아졌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상처를 덜 받아요. 상처를 덜 받아요. 여러분, 저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고 잘못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상처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건해졌으면 좋겠어요. 상처 주는 사람 어디 가도 있는 거 아시지요? 어디 가도 있어. 상처 없는 교회에 가겠다. 죄송합니다. 천국 빨리 가셔야 됩니다. 상처 안 주는 교회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어디 가보십시오. 상처 없는 교회가 있는지. 1년, 2년만 지나면 또 나 상처 주는 사람 있습니다. 어디 가도 있습니다. 어디 가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찐 사랑을 받아야 사람에게 기대가 없어져요. 사람에게 기대가 없어져야 사랑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도 중요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이 말씀에 반응할 때,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계속 먹기만 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병 생겨요. 성경 말씀 공부할수록 병 생깁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 손과 발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 속에서 움직여요. 나로 하여금 자꾸 용서하게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요.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에 반응할 때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게 체험이 됩니다. 머리만 계속 돌리고 말만 하면 말씀 공부하면 할수록 병들어요. 마음이 병들어요.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들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해야 됩니다. 겸손할 거 있으면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반응할 때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남자 큐티 모임에서 이번 학기에 마태복음을 큐티하고 있는데 10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씀이 이해도 처음에 안 되고,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뒤에 1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실족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채찍질 맞는 거예요. 얼마나 실족하기 쉬워요. 예수 괜히 믿었다는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끌려가면 변명할 거 준비하지 마. 너희가 끌려가면 그냥 끌려가. 복수하지 마. 끌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는 이해가 쉬워요.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운 것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왜요?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문맥 속에서 해석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우리 머리 돌리지 말고, 우리 상식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면은 뭘 생각해요? 잔머리를 생각을 해요. 잔머리.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머리 살살 돌려가지고 살아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손에 절대로 안 보고 자기 거 잘 지켜내는 사람, 뱀처럼 지혜롭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 요 말씀에서 나오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끌려갈 때 끌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때 복숭하지 않고 내 인맥 동원하지 않고 손해보는 것이에요. 변명 안 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을 하는 것이, 이게 뱀처럼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18절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 이것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18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보배로운 무기이신 뱀 같은 지혜, 이 뱀 같은 지혜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거가 되게 하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되게 하는 지혜. 여러분, 이게 무슨 뱀 같은 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증거가 되겠어요? 우리 성질대로 살면, 우리 인격대로 신앙생활하면 예수님 증거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거는 따로고 내 거는 내 걸 챙겨야 돼요. 내 걸 챙겨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욕심 많고 이렇게 이기적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뱀 같은 지혜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냥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손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욕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이건 놀라운 지혜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지혜.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일 잘 만들어내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예수님한테 축복받았다,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뱀 같은 지혜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끌려갈 때 그냥 끌려가라. 예수님 때문에 욕먹을 때 그냥 욕먹어라. 그리고 사랑해줘라, 용서해라.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요. 놀라운 지혜입니다. 놀라운 지혜. 여러분,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 내가 일을 잘해내는 것 목적으로 삼으면 실족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실족될 만한 상황도 실족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가고 있구나. 시편 119편에 보시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참 새롭게 할 수 있는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7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자, 이거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왜 이 땅에 창조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왜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왜 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나를 세우셨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저에게 담임 목사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왜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왜 세우셨을까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문맥 안에서 해석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리를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돈을 주신 이유는요, 출세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가문의 영광이 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배우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 닮아가라고, 그러라고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것이지, 딴 거, 그게 우리 인생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달라지면 실족을 덜 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면 상처를 덜 받아요. 상처를 덜 받아요. 금요일에 간증 집회 못 오신 분들 많으신데 영상이 올라오면 꼭 보십시오. 박인경 사모님, 아들 먼저 천국 보내고, 너무너무 좋으셨던 목사님 천국 보내고, 이 가녀린 여인이 얼마나 키도 자그마하시고, 어릴 때 친구들이 둘러싸고 다녔대요. 바람에 날아갈까봐. 그렇게 야리야리한 사람이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탁 받는 거예요. 탁 받는 거예요. 제가 이분하고 제 아내하고 3명이서 식사를 했는데 가까이에서 교제해 보니까 이분은 가녀리게 보이지만 용사입니다. 진짜 십자가 군병입니다. 십자가 군병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건하시고, 강하면서도 영혼을 품을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 강건한 사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아서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상처는 언제나 어디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족할 만한 상황이 있어도, 실족할 만한 상황이 있어도 모든 문제들이 배움의 현장이다. 모든 상처들이 내가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배움의 현장이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감당을 못해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2주 전 10월 12일 주일 오후였는데요. 주일 오후에 제가 이렇게 3번 설교하고 신방도 하고 주일 오후 다 모든 사역 다 끝나고 나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놀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쉴 일만 남았습니다.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후련하겠죠? 여러분은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괴로워요. 왜 괴로울까요?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나 못했나, 또 나 때문에 또 상처받은 사람이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좋은 목사가 맞나,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막 이렇게 자꾸 곱씹는 거예요. 마치 시험 치고 나서 성적표 기다리는 애처럼. 또 2주 전 그날은 시험 망치고 성적표 기다리는 학생 같아요. 불안불안하면서 막 혼자서 막 이렇게, 하여튼 성격이 더러워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책꽂이에서 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읽은 책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달라스 윌라드라는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이고 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의 이 책을 제가 그냥 빼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은 무슨 책을 봐도 이분의 메인 메시지는 하나예요. 하나.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었을 때 그때 2주 전에도 그런 부분들을 쭉 읽게 됐습니다. 쭉 읽게 됐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많이 들은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게 많이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제 마음에 그 메시지가 너무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위로를. 왜 그럴까요? 왜 위로를 줬을까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광 목사, 네가 설교 잘하는 게 네 인생 목적 아니다. 네 목회 잘하는 게 네 인생 목적 아니다. 네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사 되는 게 네 인생 목적 아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게 네 인생 목적이야. 위로가 돼요. 설교 못하면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가 되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그렇구나. 내 인생의 목표,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살게 하신 목적, 주님께서 이 자리를 나에게 주신 목적은 설교도 잘해야 되면 좋지요, 뭐. 목회도 잘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 1번 목적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신 목적,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 자리를 주신 목적은 예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일 잘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요, 주님의 일 잘하고 주님께 버림받아요. 고린도후서 9장 27절,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이 모든 것 안에는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좋은 일도 있어요. 건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도 있고요, 가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받는 상처도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그 선이 뭡니까? 여기서 막 우리 마음대로 상처포로 빠진다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해요. 아닙니다.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선이 29절에 나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도,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도,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통해서도 그 말만 나오면 숨고 싶어, 그 주제만 나오면 숨고 싶은 그런 일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지 마시고 앞에 제가 기도 제목 좀 준비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어요. 말씀의 뿌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제가 전하고 이런 말하니까 좀 미안하긴 하지만 맞아요. 확신이 있어요. 저는 이 메시지에 확신이 있습니다. 너무나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안심하고 들으십시오. 안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 메시지가 들려와도요, 우리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우리 안과 밖에는 공격들이 많고 유혹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말씀 많이 알아도 말씀 생각 안 나요. 상처 딱 받으면 기도 안 할 때 자기의 이 아픈 상처, 감정, 이 논리에 꽉 해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해요. 계속 실족할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이 탁 생각이 납니다. 내 감정의 논리를 탁 제낄 수 있는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신비롭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소원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심장이 담겨있는 이 귀한 말씀,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상한 목적지로 가는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정말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로 가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로 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살고 싶어지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기도의 열정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감정과 내 형평과 내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판단과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붙들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복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많이 불러서 죄송합니다.
금요 기도회마다 부르는 찬양인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찬양대로 우리의 원함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원함이,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이 내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원함이 바뀌는 참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이끄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좀 못해도 괜찮아요. 좀 늦어도 괜찮아요. 그 일 성공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 버리고 일의 성공을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괜찮아요. 늦어도 괜찮아요. 좀 실력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닮아가고 그때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주님 내가 원하는 거 꼭 이루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어디서 배운 신앙인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닮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 아킬레스건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주님 딴 것에 열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 들었사오니 주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주님 이 복된 길, 가장 행복한 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길로, 기적의 길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 길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세워주게 하시고 잔머리 굴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발견한, 이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장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